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인생.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임한 네 번째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의 환상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읽은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법정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백성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진 나무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또 어디에 쓸 데도 없는 나무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2절은 여호수아를 둘러싼 사탄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쓰게 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영화로운 존재,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앞에는 천사가,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여호수아를 대변하고 그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와는 좀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또 천상회의에도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존재. 그는 여호수아에게 심판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며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가문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비극적인 역사와 같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한 민족, 이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제사장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심판받아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민족, 그들이 돌아온다 한들 하나님이 받아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죄가 있으나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불에 그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가 불에 다 타서 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겉은 그슬렸지만 불에 탄 흔적을 없애고 잘 다듬으면 다시 좋은 제목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심판의 불 속에 있었고 또 현재는 그슬린 나무가 되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제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지적했던 더러운 옷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그가 아름다운 옷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7절 중반 이후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원문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 중 하나가 바로 판결하는 권위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공사의 과정 중에 수많은 의견들, 다툼들, 갈등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권위를 갖고 잘 판결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권위와 또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서 내 뜰은 바로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내 뜰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성전을 책임지고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천사 또 사탄에 있는 그 영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존재,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자격이 부어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존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에 그을린 나무도 성전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잘 다듬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와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화와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또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이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포도와 또 무화과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빼앗겨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들의 손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와 더불어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물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가? 이방 나라들, 힘있어 보이는 나라들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세상의 권세, 물질, 인간관계, 성공 등 무엇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아이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설교가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 앞에서 이 종이 한 장을 드시고 흔드시면서, 이 종이는 누구든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힘없는 노인도 종이는 다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누구도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요와 또 평화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모든 일들에는 우리와 더 가까이 되기 원하시는, 우리가 딱 주님께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요와 또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